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크신 사랑,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정령 내
내려주시려 은혜의 도구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이제 주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도구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3절 고백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내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4절 고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
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고대한을 주 오실 그날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을 주 오실 그날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인간들을 벌벌 떨게 하고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죽음과 사망 앞에서 보란듯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깨뜨리시며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지극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모든 백성들의 부활이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가 주님께 거룩하게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과 영적인 결혼식을 상징하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세례받은 자와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이 온전히 거룩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입니다. 찬송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용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160장입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다시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르고 침체되었던 심령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죄에 얽매이며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었음을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바쁜 일상을 우선시하며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이며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사랑하기보다 판단과 원망으로 지내온 지난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서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세워지며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죽은 심령이 살아나며 회복과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영혼을 깨우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의 길로 이끄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두 군데를 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하나님, 미래의 싹들, 밑둥들, 구루터기들, 거룩한 하나님의 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 찬양으로 악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아가고 훈련케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축복과 은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망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뽑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일컫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복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딸들이 되어서 우리 좋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수많은 영혼들까지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하나님 우리 그루터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줄기를 따라서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 주님과 연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시들어진 영혼들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무덤을 하나님 박차고 뚫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먹사오니 주님 잘 받아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받아먹은 말씀대로 살아내고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네. 뭘 이겼어요? 죽음을 이기셨네. 사망을 이기셨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묵고 잘 경청하고 잘 청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은 정말 가장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지 우리가 피하고 싶다면 피하고 싶은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아파도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나도 사건이 나도 안 죽은다면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뭐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존재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fear, 이 두려움과 슬픔을 안겨주는 존재가 죽음이에요. 왜 그렇게 죽음이 두렵냐면 여러분 그래요. 이 나라는 사람이 이 나라는 이 물체만 있는 게 아니죠. 영혼도 있잖아요.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갑자기 있다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이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게 우리가 생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도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저와 여러분도 한 번도 죽음 못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나 한 번은 다 경험해야 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짜예요. 진실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럼 항상 벌벌 떨고만 있어야만 되는가? 죽음도 우리가 전날 밤에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다시 활동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그래도 덜 불안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는 너무나도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더 조금이라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보약 먹고 운동하고 합니까? 그러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단 한 번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지만 그러한 경험은 일생에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때문에 벌벌벌벌 떠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그만이고 끝이 나버리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은 그런 생각을 여러분 멀리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있겠소?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인 것 마냥 알고 모든 에너지를 힘을 이 땅에 심어 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뭐냐? 주님 품에 있는 거예요. 주님 품에 있다는 것은 뭐냐? The eternal life라 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천국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새로운 부활체를 입을 거예요. 주님 오시면은. 결국 심판을 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산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부활의 목격자거든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다메섹에서.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죽음이라는 멍에가 우리를 떨게 만듭니까? 두렵게 만듭니까? 아파도 사고 나도 안 죽으면 안 떨어요. 근데 죽는다는 것이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짜자잔 짠 하고 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짜자잔 짠 하고 오셨어요. 아기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신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을 팍팍팍 승리하셨어요. 죽음을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뻥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 무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다 사람들은 죽어가지고 자기 무덤이 있어요. 자기 무덤이 있다니까요. 어찌 됐든지. 그러나 예수만큼은 무덤이 없어. 그래서 빈 무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야. 왜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을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천년으로 탁 오셨어요. 다시 탁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한 이 죽음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벌어질까, 뭔 세계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아직까지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그런 궁금증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죽음이라는 거 뭔가 그 다음 사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가 그렇게 여러분 고민만 할 따름이에요.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들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다는 거.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 제한적인 거죠. 다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의 주인이 되신 죽음을 이기신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까지 마음 문을 열지 못한 죽은 영혼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빈 무덤이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해도 아무리 외쳐도 뭔 그런 일이 있다냐 그러고 안 받아들이는 불쌍한 영혼들이 아직도 수수히 많다는 거죠. 나는 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믿어. 안 보이는 건 안 믿어. 여러분 안 보이는 걸 안 믿어. 우주는 안 보이잖아. 우주 없는 거예요? 공기가 안 보이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후의 세계를 못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육체 덩어리가 뭐예요? 왜 영혼은 어디 가고 육체는 이제 뭡니까? 뭐예요? 화장해버리면 없어져. 다 먼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육체가 썩으면 그것도 없어져. 그렇잖아요? 그 영혼은 어디 간단 말인가? 그럼 우리는 육체는 또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신령한 뭡니까? 또 다른 몸으로 여러분 문으로 통과시키는 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제자들 벌벌 떨고 있는데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 왔다 문 좀 열어주라. 얘들아 베드로야 문 좀 열어봐야 떨지 말고 그랬어요. 어땠어요? 딱 여러분 시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문도 여러분 다 잠겨 있는데 딱 오셔가지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신령체예요. 부활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부활체로 뭡니까? 나올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말해주는 거예요. 너네들도 나만 믿어봐. 너네들도 다음에 다 죽으면 이렇게 돼야 나같이 이렇게 새로운 부활체를 입을 수가 있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야,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이런 은혜가 있길래 이런 살만 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해서는 걱정도 하고 두려움도 가지고 고민도 가지지만 정작 그것을 해결해 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슬픔 속에서 인생을 보내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이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죽음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자, 솔루션, 해결자를 찾아서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독생성자,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희소식이면서도 기쁜 소식이, 그래서 유앙델리온이다 그래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내 이곳에 오신 이 조옥수 목사의 땅 육체에 오심, 그래서 뭡니까? 성전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크나큰 희소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들에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팍 이기시고 사망을 팍 사망시켜 버리신 최초이자 최종의 하나님이자 사람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최초의 하나님의 최초이자 최종의 하나님이고 사람.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 이 사망의 땅에, 육신의 땅에 몸으로 오셔서 사망과 죽음과 모든 어둠을 이 육신으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사망을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모든 짐 무거운 것들 내가 다 해결해버렸다. 그래서 오라는 거죠.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 몸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모든 근원까지도 함께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쨌어요? 다시 짜자잔 짠, 사망에게 벌한 듯이 죽음에게 벌한 듯이 짜자잔 짠 하고 4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뭐라 그래요? 부활. 죽음을 확 뚫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인류들을 위한 뭔 열매가 됐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의 부활은 곧 성도의 부활이요. 그분의 부활은 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언제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믿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2000년 후가 되었지만 그 성령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요. 그렇게 고백하면 그 신앙 고백 속에 심령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딱 오셔가지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성령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메시아라고 구속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세요. 죽음을 승리하신 이 부활은 이미 성경에서 미리 많이도 예고된 사건이죠. 그래서 보세요. 1절부터 보니까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을 너네들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못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낸다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집사님께서 맛있는 꿀을 주셔가지고 저에게 꿀을 사주셨잖아요. 아, 꿀 맛있게 보인다. 이 꿀 참 좋은 꿀인데 하면서 안 먹어봐요. 아, 꿀 이게 좋아. 위에도 좋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안 먹고 좋다고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나를 건강하게 하지는 않아요. 와, 이 꿀은 진짜 좋은 꿀이야. 밤꿀 아주 쓰지만 위에는 좋아 하면서 이렇게 먹어야지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거예요. 뼈가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아는 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백날 들어도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살아낼 때에 비로소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3절 뭐라 그래요?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너에게 전한 거야.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할게. 나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안 받은 것을 억지로 받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뭐예요? 이는 성경대로 뭐대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4절 보니까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또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오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시다가 성경 말씀대로 죽으셔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셔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승천하셔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오신다? 재림하신다. 다 말해버리네.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말 한 가지만 남았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제자들에게 당신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존재할 이유가 없어. 부활을 안 했는데 죽어버렸는데 죽음으로 끝마쳐버렸는데 뭐 죽음으로 끝마쳐버렸다면 뭐 불교를 믿어도 되고 유교를 믿어도 되고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았다 안 그럽니까? 이왕이면 살으신 분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서양신인데 그렇게 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양신이기 때문에 안 받아요. 불교는 서양신 아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참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는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절실히 믿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냐면 이 부활 신앙을 정말로 끔찍하게도 사랑해야 돼요. 부활 신앙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이 죽어야 부활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힘들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한두 가지가 힘들겠어요.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다 한 번은 당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주적인 종말이죠. 한꺼번에.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헛된 대로 여러분 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헛된 대로. 그래서 신앙을 정결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부활신앙은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신앙만큼은 심장이 세게 해야 돼. 심장이 세게 해야지 다른 것들이 못 갖고 가요.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콜.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심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심장이 없으면 그 사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해. 그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뭔 사람들이요? 부활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일컫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좀 힘들고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100년 안짝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100세 드신 분 계세요? 여기에? 100세 되면 이 땅에 안 계실 분이 많을 거예요. 몰라요. 이제 우리 아이들 모르겠어요. 뭐 120세 세다고 하는데 성경은 7, 80이래요. 그럼 좀만 더 건강하면 90더라도 평균적으로 90살 먹은 사람이 운동하고 다닙니까, 여러분? 마라톤 하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가끔 가다가 몇 프로는 있을 거예요. 0. 몇 프로는. 그러나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요양원에 가 누워있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셔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복음 전도하다가 잠자듯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지 않겠어요? 누워있다가만 아니라, 그렇죠? 네. 장수하시고 살 만큼 사셔야지. 천국이 좋다고 빨리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살 만큼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천국에서 뭡니까? 내 집도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급도 있어야지. 괜히 갖고 여러분 손가락 빨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 상급 받는데 아이고 생명의 면류관도 받고 어떤 사람은 의의 면류관도 받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막 박수 쳐주고 받고 막 하는데 나는 저기 끝털이 있어갖고 손가락만 빨고 있고 이거 코만 빠져갖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여러분들 손가락 안 빨라면 여러분 상금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예요. 저도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상급 쌓기 위해서라도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저는 꿈이 많아, 할 것이 많아요. 목회를 하고도 여러분 건강을 주신다면 70이 은퇴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신다면 할 거 많아요. 배낭 메고 여러분 바울처럼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주님 오라 할 때까지. 나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꿈이 있어요. 그래야지 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받았고 상급 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생각만 해도 할렐루야예요. 아멘. 할렐루야요. 야 그래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좀 힘들고 버겁고 때로는 삶의 무게가 나를 확 누른다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죽음으로 끝을 낸 자들을 어떻게 참 신이라고 간주하면서 그것들을 섬기겠어요? 그들이 아니라 그것들이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무덤이 있는 자들을 신으로 섬겨요. 그걸 볼 때 여러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무덤이 있는 사람은 섬겨. 그게 신이 돼. 신이 무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무덤이 없어야지 신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을 본 자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고 신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이시고 왕이 되실 분은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부활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The Eternal Life.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부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빈 무덤의 주인공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한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 한 명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주신 적 우리에게 없다. 오직 누구밖에 없냐?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이도 구원자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덤을 가진 자들을 신이라고 하면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을 삼는 그런 종교에 우리는 구원이 있다고 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거죠. 빈 무덤의 주인공이라야 그 신은 진정한 신이고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요? 빈 무덤의 주인공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은 바로 빈 무덤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리멤버를 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슴에 품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왜 빈 무덤이겠어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몸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에요. 무덤은 여러분 죽은 자들이 잠자는 곳이거든요. 죽은 자들의 집이 무덤이거든요. 그죠? 실체들의 집이 무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무덤이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빈 무덤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머무신 곳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무덤에 누워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소, 현 주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 나는 목격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목격자가. 여러분 목격자보다 더 정확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목격자는 진짜 봐버렸는데요. 어떤 사건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진짜 봐버렸는데요. 그보다 더 정확한 거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목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을 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을 걸고 살았어. 그래서 결국은 목 잘려 죽어요. 복음 때문에. 아무리 나를 죽여봐라. 몇 번 죽여봐라. 죽여봐도 목격했는데 어쩌할 거냐 이 말이에요. 목격했는데 봤는데 어쩌라고. 봤는데 본 것을 왜 못 봤다고 말해. 아니잖아요. 본 것을 말한 것 뿐인데. 그래 안 그래요? 믿고 안 믿고는 당신들 문제고 나는 본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나 봤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나를 삼으셨는데 막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첫 목격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 그 다음에 보세요. 12제자들 그 다음에 500여 명의 형제들 그들에게 일시에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며칠 동안 40일 동안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가깝게 있는 모든 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서 목격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목격자 죽었어요. 다. 목숨 걸고 진짜 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나가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걸 보고 여러분 목숨 바쳐버리죠. 근데 결국 내 힘으로는 안 돼.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목격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목격자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사고를 내가 도망친 뺑소니겠죠. 그래 안 그래? 자기들 봤다면 무섭겠죠. 가해자예요.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목격자가 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해자예요. 그 사고를 낸 가해자.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쳤다거나 죽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든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해야 되고 그 사건 사고를 목격하는 자들이 없어야 돼. 그리고 CCTV도 다 박살내보고 하잖아요. 그래야 자유롭게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악한 가해자는 목격자까지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잘 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예? 여러분이 싫어요?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목격했다 하잖아요.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 마귀 새끼들이 싫어하겠죠. 사탄 마귀 귀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왜냐하면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자기 목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자기들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고 마귀를 섬겼던 공중의 권세자들을 섬겼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가버렸어. 그럼 뭡니까? 한순간에 자기 백성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떠나가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사탄들은 얼마나 많은 목격자들 죽였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겁주고 그래서 복음을 떠나도록 하잖아요. 확 그냥 해가지고 죽인다잉 해도 어째요? 끝까지 목숨 걸고 어떡하겠어요. 목격했는데. 그래서 목격자만큼 강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증인. 그 기세가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겁을 주고 그래서 복음을 떠나도록 하는 거죠.
그 기세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찾아옵니다. 사단의 기세가.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자신을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집안에 두 종교를 가지고 있다냐, 큰일 난다더라 하면서 겁을 줘. 겁을. 마귀가, 귀신들이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부활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심령에 불신을 심어줘. 불신을 심어주고 불순종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은요, 왜 불순종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불순종해요? 내가 말 듣기 싫으니까 불순종한다? 근원이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이래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뭡니까? 마귀의 노림수에 거기에 노략질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같이.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지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해라.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뭐해? 못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생각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못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왜? 복음이 받아들여 버리면 지금까지 나의 종으로 있었던, 귀신의 종으로 있었던 자가 복음의 사람이 돼버리고 예수님의 종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뺏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 남자들 아니에요. 여자들이에요. 그래 아니에요? 여자들이었어요. 요인들이었어요. 그 증거를 복음서에서 말해주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왜 여자로 안 쓰고 남자를 썼냐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사람들이었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도 엄마들은 부엌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맞상 안 못하잖아 남편하고도.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직 했겠습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여성들이 뭐라고 말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 뭐 그러냐고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회적인 현상이 그 당시가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봤다고 목격했다 해도 절대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신빙성이 없었다고 해가지고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바울은 이것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안 쓰고 남자를 쓴 거예요. 남자가 첫 목격자다고. 원래는 여자가 첫 목격자입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나도 목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봤다 안 그럽니까?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봤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뭘 근다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봤다는 것에 한 표를 던지겠어요? 뭐 그런다냐? 그런데 한 표를 던지겠어요? 아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야죠. 어찌됐든지 그렇다고 해야죠. 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부활전 여러분 지금의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의 부활전은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나셨긴 했지만 이전의 육체와 공생애 때 그 육체와 다른 거예요. 특성이.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예전에는 공생애 때 살았을 때는 문을 열어야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면 문 못 들어가요. 베드로야 문 좀 열어줘야. 유다야 문 좀 열어줘. 그래야 들어왔는데 부활체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시공간을 초래해서 그냥 다녀버려. 그러니까 제자들 놀라잖아요. 어메, 오 영이다. 왜 그러잖아요. 영은 야 만져봐라. 영은 육체가 없어. 근데 내가 만져봐. 있어 없어? 있네. 부활체.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장미 씨가요 장미같이 생겼어요. 장미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씨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수박 씨가 수박같이 생겼어요. 요만한 큰 수박같이 생겼어요. 씨가. 참외 씨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팔꽃이 씨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씨를 심어서 나팔꽃이 나오고 그런 수박을 심었는데 여러분 씨하고 전혀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만한 수박이 나오고 그렇듯이 우리의 육체를 심어서 기가 막힌 부활체가 나온다고요. 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 육신은 어차피 심어줘야 돼. 씨로.
결국은 심어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부활체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죠. 할렐루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코스가 거기다 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에 가보면 다 알아볼 거예요. 알아볼 거예요. 모양은 좀 달라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데리가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러잖아. 바로 예수님 앞에 두고도 마리아야, 그러니까 주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부활자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이나믹 역동적인 성령의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막 이렇게 막 심장이 뜨거운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나가서 막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심장이 식었으니까 그렇게 말도 못 하잖아요. 막 뜨거우니까 어떻게 주체할 줄 모르니까 가서 막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180도로 변해가지고 그 자신이 핍박한 예수를 증언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믹한 그러한 역동적인 신앙으로 바꿔지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생명 그냥 씨를 뿌리노라. 뿌리면 뭡니까? 수박씨를 뿌렸듯이, 수박씨를 뿌렸는데 엄청나게 큰 것이 나왔듯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다 받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삶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부활체로 부활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이 없다면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먹기나 합니까? 그래도 많이 요즘에 먹여주시네.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갑니까? 누가 못 가라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다 하고는 살 수 없어요.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억울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부활체로 저와 여러분들의 다음에 다 일어날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여러분 내 많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이렇게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버려,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빼도 안 돼. 주님이 잡아버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가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그래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활 소망을 깊이 생각하면서 부활 신앙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삶의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부활신앙을 갖는 자들이 죽음을 깨치고 사망을 깨트려서 무덤을 박살내가지고 빈 무덤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분,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자, 그게 골로새서 3장이에요.
자,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네들은 진짜 이제 부활신앙 그리고 부활체 앞으로 그렇게 신령한 부활체로 너네들의 다음에 다시 일어날 것인데 결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어쨌어요? 죽어가지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받았으면 어째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아직까지 땅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왜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무엇을 찾아야 되냐?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위의 것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예요?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늘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위의 것이에요. 네 힘대로 살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육체가 끌어당기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위의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땅의 것이죠. 그래서 땅의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체를 가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라는 거. 이것이 위의 것이에요. 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 위해서 진짜 나이가 들어서 일하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 늙지 않아. 모든 것이 늙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 내 몸이 하루라도 성성할 때 주를 위해서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일할 수 없는 날이 올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인생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우리가 노화됐을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겠죠. 건강할 때, 강건할 때,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에 집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3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대요. 어디에서 죽었냐? 세상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미 죽었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다시 태어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숨겨져 있어, 하나님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생명이 여기 있다고만 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 생명은 하나님이 딱 잡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간직하고 있어. 절대로 다른 것들은 못 뺏어가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공급주는 여러분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커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수지에서 여러분 흘러나온 파이프가 아니요. 우리 집 수도꼭지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보세요.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꼭지를 아무리 좋은 곳을 여러분 연결한다는 할지라도 저수지에 흐른 파이프관과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 수도관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의 삶을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정을 다해서 한다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주님께서 여러분 내어주실 때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래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 그래서 내 생명은 여러분 누구에게 있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어디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부활체를 입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참 소망이 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박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했던 죽음의 권세, 얼마나 벌벌 떱니까? 죽음. 그 벌벌 떨었던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멸하셔버렸습니다. 멸하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부터 함께 같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또 살아난 것입니다. 그때 이미 또 살아난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을 저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미 여기에 부활 생명이 있어 없어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씨가 여러분 심겨졌을 때 여러분 부활처럼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할 것을 미리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뭔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뭔 소망? 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어째요? 깨뜨리심으로 믿는 자들도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The eternal life,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아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며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영원하신 산 소망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세례자는 여기 계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서서 계세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무덤을 뚫고 일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얼마나 고마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인생이 원래 사망이고 죽음이었는데 사망과 죽음의 거기서 하나님 처해 있는 우리를 거기에 그대로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부활로 부활체로 이끌어주신 그 부활을 이 시간에도 살아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십자가의 헌신의 사랑을, 그 희생의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감격하며 감동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활을 가진 자로서, 부활신앙을 심겨진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적인 철이 들어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님의 딸 이은주를 주여 예수를 믿고 생명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혼식을 하나님이여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 앞에서 공부할 수 있는 세례식을 허락하여 주신 내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딸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이 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사망대전에 은총이 있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날 우리가 아버지 증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딸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증인되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들, 주님께 헌신한 헌신의 아버지 예물들, 그리고 이 시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배와 주님께 드린 이 시간과 주님께 드린 이 생명을 주님 우망하여 주시고 예물마다 주님께서 아버지시여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더 벅찬 마음과 더 아버지의 큰 힘과 성령의 주시는 아버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남은 인생을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을 되게 해주시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분명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 때문에 하나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서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 그대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소용되어지는 인생들 살아가게 하시고 나눔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곳 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아버지여 믿음의 손들이 지금 아버지여 연약한 곳에 얹고 있습니다. 주여 복된 손들입니다. 능력의 손들입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치유의 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아버지 선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모든 연약한 것들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 안에 모든 관절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추와 우리 디스크 증상이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르를지어다. 모든 혈관이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나라사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임을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결국 미래의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부활체를 입는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믿으며 지금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며 영혼력이 병들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와 전 세계에 터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